반갑습니다.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하면 할수록 몸이 가볍죠? 몸은 무겁죠. 절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나 마음은 무엇보다 가볍고 밝습니다. 자, 지금 출가 열반제일을 맞이해서 조계사의 주지스님부터 부주지스님 그리고 단장스님들 저까지 오늘 이렇게 발심 수행장이라고 원효 스님께서 지으신 발심 마음을 일으켜서 수행하는 사람이 그 갖춰야 할 몸 자세 그리고 마음 자세 요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 강설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그 부분은 이미 자료 다 받으셔서 아실 텐데 먼저 첫 구절 한 구절씩 읽고 그리고 좀 세세하게 강설하겠습니다. 한자도 읽었다고 하시던데 한자 읽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해석만 할까요? 오늘은 자 자료 못 받으신 분은 화면에 또 크게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 줄인 창자를 채울 줄은 알지만 법을 배워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모른다. 행과 지계를 갖추는 것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다. 죽을 얻고 축원을 하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또한 단월에게 부끄럽지 않으며 밥을 얻고 염불을 하되 그 지지를 통달하지 못하면 또한 성현에게 참여하고 부끄럽게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더러운 벌레를 싫어하는 것은 깨끗하고 더러움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이듯 성인이 사문을 미워하는 것도 깨끗하고 더러움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허공을 타고 천상에 올라가는 데는 개가 좋은 사다리가 된다. 그러므로 개를 어기고 남의 복전이 되려면 복밭이 되려면 죄송합니다. 개를 어기고 남의 복밭이 되려는 것은 날개가 꺾여진 새가 코끼리를 업고 공중을 날려는 것과 같다. 나의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계를 지켜 수행하지 않고 남의 공양 시주를 받으리요. 오늘 여기까지 앞부분에도 수행자가 되어서 추위와 더위 모를 너무 애지중지하면 수행에 방해된다 이런 문구 나왔었죠. 그리고 또 내일 모레까지 계속해서 수행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잊고 특히 몸에 대한 애착을 너무 많이 하면 수행에 방해된다. 그러려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 주냐? 공양, 뭔가 시주자로부터 받는 것에 대한 마음 자세가 올바라야 된다. 그리고 또 스스로를 몸만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써서 해탈할 것인가? 곧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공양과 계율이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오늘의 큰 주제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누구나 배가 고프면 밥 먹으러 알죠? 지금 배고프시죠? 벌써 배고프신 분은 만발에 가서 줄 서 계실 것 같아. 네. 자, 그러나 부처님께서도 너무 배가 고픈 제자가 이렇게 부처님을 뵈러 왔을 때는 먼저 밥을 먹게 했어요. 밥 먹고 와서 이렇게 묻고 이야기하자. 또는 너무 잠이 와가지고 도저히 너무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 잠을 막 등한히 한 거죠. 그래서
잠에 막 이렇게 파묻혀 있을 때는 조금 재우기도 한 그런. 그래서 불법 수행에는 뭐 잠도 다 무조건 물리쳐야 돼, 이겨야 돼. 밥도 쫄쫄 굶어도 개의치 말아야 돼. 이게 이제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너무 배고플 때는 밥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배를 채우고 난 뒤에도 도를 닦거나 진리를 생각하거나 올바르게 무언가를 하려고 안 할 때 그게 게으름이고 나태함이고 부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훈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구절은 배고프면 밥을 먹을 줄 알지만 불법을 배워서 자기의 마음을 잘 지혜롭게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큰 세 가지 허물은 탐심, 진심, 치심, 그리고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구절은 무언가를 행할 때 항상 조화롭게 해야 된다. 나만 너무 위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죠. 근데 또 누군가를 너무 위한다고 막 그러다 보면 나를 못 챙겨서 때로는 세월이 많이 지날 때, 특히 가족 간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못 알아주니,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누군가를 위할 때 희생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힘을 기른 다음에 해야 한다. 또 그 하는 중에 늘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오해 자비도랑 참법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허물을 또 뉘우치고 복과 공덕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도움을 받지만 나는 너무 피폐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지, 관, 정해 또는 사마타, 미파사나 여러 가지 복을 쌓더라도 복과 지혜를 함께, 부처님은 양족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갖추었다 하는데 복도 갖추시고 지혜도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라하는 불자, 부처님의 아들, 딸이니까 부처님의 지혜만 구할 게 아니라 복도 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루 조화롭게 하는 것을 수레의 두 바퀴 또는 새의 양날개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수레바퀴 하나만 조금 이렇게 작거나 아니면 없으면 꼼짝 못하죠. 자, 그래서 항상 일상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또 기도에만 막 매몰돼서 할 때 집에서 한 소리씩 들으실 텐데 너무 절에 빠졌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자, 그랬을 때 그 말을 무시하기보다 내가 너무 이쪽에 치우쳤나? 그러면 수레로 치면 뱅글뱅글 도는 일인 거죠. 내가 조금 더 잘 살펴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다른 쪽 바퀴도 크기도 맞추고, 그죠? 튼튼하게 해야겠다, 이런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죽을 얻는다 또는 단월에게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이제 시주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뵈서 인사할 때 1,000원 놓고 뭐 10,000원 놓고 또는 쌀 올리고 물도 올리고, 그죠? 저도 지금 이제 손님들 오면 맞이하고 불자님들과 차를 마실 때 항상 감로수 그 위에 보면 누구 무슨 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늘 먹다 보면 누구는 어느 날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바쁠 때는 뭐 미처 못 봐도 그래도 물이 쌓여 있을 때 그 비닐 위에 이름표나 기타 뭐 사인이 있으면 이분이 이 물을 올린 어떤 의미와 분명히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걸 통해서 밝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는지, 지혜를 구하는지, 복을 구하는지, 또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뭔가 시원함을 구하는지, 그것을 일일이 다는 모르지만 이분이 올린 이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좋게 이루어지기를, 이런 마음을 내야 한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늘 차 마실 때
감로수 공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구절에 밥을 얻고 연부를 하되 뜻을 모르고 하면 안 된다. 네. 자, 그래서 연부를 한다는 것은 어른 스님들 말씀에 출가하면 그래도 탁자밥은 내려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하거든요. 행자 때 듣고 그러는데 곧 불단이죠. 여기 상단에 많은 공양물들을 올리잖아요. 이것을 누군가 공양했네. 오늘은 물이다. 오늘은 과일이다. 떡이네. 맛있겠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내려 먹으면 안 된다. 네. 정말 짧게나마 이분들의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하는 합장이라도 하고, 그런데 조금 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어떤 의식을 갖추어서 딱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축원을 반드시 잘 한 연후에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라. 특히 올릴 게 없으면은 암자에서는 맞이는 항상 지어서 올리잖아요. 밥은. 자, 그래서 그 밥을 정성스럽게 내려 먹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연부를 한다고 그냥 달달달 외운 대로 아무 마음은 쏟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마음을 다 담아서 축원을 해야 됩니다. 축원. 지금 이제 1, 2, 3의 마음으로 축원을 해야 합니다. 돼 있는데 이렇게 축원하는 연유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불법을 전하러 다닐 때 그 불법을 듣는 사람이 이익과 안락과 행복하기를, 이 세 가지 마음을 놓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이익이 돼야 되고 살아가는데 또 도움이 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행복하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전도 선언문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세세하게 한번 보면 어떻게 그럼 축원할 것인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두 개는 누구누구죠? 뭐 무슨생, 홍길동 이런 것처럼 오늘 공양 올린 이의 소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또 하나는 뜻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세 번째, 누구누구의 이 공양이 뜻을 이루는데 장애가 없기를. 네. 그래서 이 세 번의 축원을 정성껏 한 후에 그 공양물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것은 이제 스님들이 상단에 올린 공양물이나 기타 시주를 받거나 뭐 선물을 받거나 이런 데도 되지만,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에게 줄 때도 있지만 받을 때도 있죠. 뭐 자식들이 쓸 용돈을 줄 때도 그래, 우리 아들, 딸 누구누구 건강하기를 이렇게 마음을 내면 곧 축원이 됩니다. 자, 여기에 동그라미는 자, 이제 한번 아들, 딸이나 누구의 이름을 한번 떠올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조계사 전체 대중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조계사 전체 모든 불자님들의 소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조계사 모든 불자님들의 뜻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조계사 모든 불자님들의 품은 뜻을 이루는데 장애 없기를.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로우면 이 축원에 대한 에피소드가 다 있습니다. 이유와 오늘은 조금 건너뛰어야 되는데 다음 구절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전에 또 다른 내용의 이제 축원이 있는데 벽지불이라 하면 굉장히 훌륭한 수행자죠. 이미 부처님과 같이 도를 이룬 분입니다. 스스로, 그것도 스승이 없는 시절에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얻은 그런 분인데, 자, 이렇게 도가 높은 분이 누군가의 공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면서 한 축원입니다.
그렇게 되기 이제 그러니까 상대의 소원을 다 들었죠.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이제 이해한 후에 그렇게 되기를 그대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보름달이 가득 차듯이 모든 바람이 가득 차기를 그대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만이보주처럼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하고 공양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때 이분께 공양 올린 내용은 경전에 굉장히 큰 부잣집의 하인이었어요. 하인이었는데 그 부자가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본인이 못 가니까 하인에게 시켰습니다. 근데 이 하인이 발이 굉장히 빠른 거죠. 달리기로 하면 굉장히 빠른 발걸음인데 그래서 시켰더니 불가 스님들은 정식으로 하면 12시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넌 빨리 가거라. 그래서 이 하인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면 저기 주인님 오늘 제가 엄청 빨리 뛰어갈 수는 있는데 너무 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오늘 이 공양은 제가 대신 복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 그래 오늘 공양은 너 해라 이렇게 보면 그래서 막 엄청 불이 나게 달려간 거죠. 뭐. 그래서 12시가 되기 전에 어쨌든 스님께 공양 올리고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저는 다음 생에 내가 이렇게 걸음이 빠르듯이 항상 모든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많은 동물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수레가 되었던 뭐 빠른 그런 도구를 얻고 싶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스포츠카를 한 대 주세요. 뭐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어쨌든 그 공덕으로 후생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이 왕에게는 5가지 정말 빠른 코끼리 또 뭐 수레 뭐 달리기 잘하는 병사들 막 이런 5가지를 어쨌든 얻게 됐습니다. 자, 그때 이 이제 공양받은 벽지불이 심부름 온 그를 위해서 축원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선물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기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누구가 나에게 준 이 공덕으로 이 선행으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또 보름달은 가득 찬 거잖아요. 정말 빈틈없이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다 이루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가득 차고 또 바라는 바 일이 속히 이루어지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만이보주 곧 우리 동양 쪽으로 말하면 여의주입니다. 여의주. 여의주에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주문을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축원을 공양을 받고 축원을 하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한다는 것은 정말 취지를 모르고 그냥 건성건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것이 수행자의 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일은 많이 있죠. 그러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정말 청정한가? 또는 더 청정하게 하려면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 이번 출가 열반제일처럼 자비도랑 참법 또는 108배 또 낮에 기도할 때 항상 참해지는 기도 열심히 하면서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마경에 유마거사님은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문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공양에 이어서 그 공양을 받는 마음가짐 깨끗해야 되고 또 그 공양을 받아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계를 잘 지켜서 도를 속히 이루어야 된다. 자, 그러려면 계란 뭐냐? 좋아지는 것의 사다리라는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려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사다리가 가장 빠른 길이죠. 그렇듯이 천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좋은 세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계, 또 지금보다 내가
바라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는데 사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라고 한자로도 말하지만 계율이라고 두자로 우리는 주로 말을 하죠. 자,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은 소원을 성취하는데 사다리가 되고, 도를 닦는데 사다리가 되고, 또 천상에 나는데 사다리가 된다. 자, 그래서 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나를 지키는 울타리다. 그리고 도에 나아가는 첫걸음이고, 선업을 성취시켜주는 땅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는 아무거나 심어도 그냥 수확이 2배, 3배 많이 나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더욱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바세 계경이라고 하는 경에 보면 계율을 하나 지키면 선신 한 분이 그 계율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 준다. 여러분들이 계율을 잘 지키면 그 계율 항목 5개잖아요. 살생을 내가 하지 않겠다. 요것만 잘 지켜도 항상 선신 한 명이 따르는 거죠. 또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 사음을 하지 않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술을 먹지 않겠다. 술을 먹는다는 것은 정신이 혼미해서 막 실수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뭐 어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명 정신을 놓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계율 하나마다 한 명의 선신이 지킨다라고도 하고, 또는 계율 하나 잘 지키면 5명이 지켜준다. 이런 법문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를 어떻게, 계는 뭐냐? 이미 금방 말한 5가지인데 이 계를 내가 받았어. 받는 의식을 통해서 받고, 그리고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할 때 내 마음에 계의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계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수행자와 수행자 아닌 것에 어떻게 보면 기준 또한 계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 그래서 모양새는 열심히 정진도 하고 수도를 하는 것 같지만 계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묻는 것처럼 소득이 그렇게 크게 없다. 그래서 계율을 좀 힘들지만 인욕 바라미를 실천하는 것 똑같은 거니까 계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를 어긴 게 있다면 내일은 지키리라. 한번 어겼으니까 아이란 모르겠다 하면 안 돼. 네. 항상 다짐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를 어기고 남의 어떤 존경과 존중과 사랑을 받고자 하느냐?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참회가 중요한데, 먼저 나를 닦는다. 이것이 여러 가지 경전도 배우고 계율도 닦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은 늘 실수를 하죠. 조그만한 크고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실수를 했다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려면 참회라는 법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허물, 과거의 허물을 돌이켜서 뉘우치는 거고, 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다시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 그게 참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와 또 복을 짓는 것에 관련된 마지막 그 부처님 당시에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 이제 여름 안글을 제자들과 하고 계신데, 바이샬리라고 하는 이웃 나라에 우리가 이미 겪었죠. 코로나처럼 사람이 막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계속 죽어나갑니다. 일단 걸리면 무조건 2, 3일 안에 죽고 하니까 나라에서 큰일이 났죠. 그래서 이 일을 의사도 못 고치고 누구도 못 고치니까 부처님에게 부탁해야겠다 하면서 부처님께 이제 부탁을 하려고 했더니 부처님이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데 계시는데 이 사신들이 가서 부처님께 아랬어요. 그러자 이제 이웃 나라에서
돌림병이 돌아서 부처님을 모셔가려 한다는 소식을 아사세 왕이라고 하는 그날의 왕이 듣고는 부처님 못 모셔간다. 왜? 첫째, 지금 결제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석 달을 계시도록 했기 때문에 모셔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실을 다시 사신들이 부처님 이만저만해서 왕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셔가고 싶으나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러면 왕을 찾아가서 내가 시킨 대로 일러주고 왕의 마음을 돌이켜라 해서 이제 사신들이 아사세 왕을 찾아갑니다. 아사세 왕은 누구죠? 우리 아미타경 읽어보셨나요? 네. 또는 극락세계를 이야기할 때 그 극락세계를 이야기하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설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세 왕은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굶어 죽게 했어요.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야기는 좀 깁니다만은 그래서 왕을 죽인 자기 아버지 왕이자 아버지를 죽인 그 죄책감으로 늘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여라 한 것이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죄 없는 부왕을 죽였으므로 장차 지옥에 가서 1급을 보내야 하는데 그 허물을 뉘우치고 불법에 기이했으니 죄가 조금 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선행을 베풀면 더 빨리 죄업을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제발 부처님을 가시도록 해서 큰 복을 선행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아사세 왕자 이제 임금이 그러면 부처님을 모셔가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샬리로 부처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그 나라에 딱 가는 순간 모든 제자들과 함께 사실은 안거 중에는 꼼짝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이 이동했다는 거. 이거는 옆에 누군가 죽든지 마든지 나는 꼼짝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만큼 큰 자비심인 거죠. 안거도 정말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크다. 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아래와 같은 법문을 하고 그 나라의 모든 액난을 다 소멸했습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열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시며 가르침은 우리를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며 비구들은 수행자들 중에 가장 훌륭하시니 이 거룩하온 삼보에 진심으로 기이하면 베살리 성에는 모든 재앙이 없어지리라. 2발 가진 사람도 안온을 얻고 4발 가진 짐승도 그러하리니 길을 가는 이도 행복하고 길을 오는 이도 또한 그러하리라. 밤이나 낮이나 안녕을 얻어 귀찮게 구는 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모든 귀신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모든 병자들은 병이 낫게 되었다. 네, 그래서 선행을 하면 우리가 업 또는 지옥 여러 가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배우고 윤회가 있다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죠? 첫 번째 선행을 해서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죠? 네. 근데 악행을 했을 때 마음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네. 그러니까 첫째 나를 구제하고 나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가 첫째 내가 평온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면 그것이 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많은 중생을 살리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아사세 왕이 허락한 그 도움. 아사세 왕은 뭘 했죠? 부처님 다녀오십시오. 딱 한마디 했어요. 그죠? 남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마음으로 하나 보탠다는 것. 그것마저로도 굉장히 큰. 그래서 그 누군가가 실천한 그 공덕이 크면 클수록
나도 똑같이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면 아사세 왕자는 아마 1급 동안 지옥에 가서 괴로웠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벗어날 텐데, 이러한 일로 부처님이 좋은 일을 하겠다,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에 잘 다녀오십시오 하는 허락 한마디로 큰 공덕을 함께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비도량 8군 하죠. 나중에 오후 2시에 저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 공양 드시고 또 많은 도반들에게 2시에 함께 하자 하고, 못하면 또 유튜브로라도 집에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안내도 하시고, 또 마치는 날까지 모레 해양할 때까지 조금 어려움이 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에 함께 동참해서 큰 나의 잘못을 깨끗이도 하지만 더 큰 복을 짓는 그런 불자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